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천안 형제도 또 소개를 못했네. 휴가 잘 갔다 왔어요? 네. 또 어제는 몇몇 형제님들과 또 자매님과 더불어서 또 바닷가 갯벌 체험도 하고 온 분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하여간 날씨가 가장 최절정의 더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컨디션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또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을 너무 이제 찬 것만 이렇게 덥다고 찾다가는 또 그것이 이제 탈이 날 수도 있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매월 첫째 주일은 복음 교제를 하는 이런 시간인데 그동안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잘 기억을 못 하시니까 또 구조자들이 또 참여해야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챙기지 못하고 하는 경향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때 참 허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만 허점이 많은가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완벽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다 허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실세라고 말하는 이런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재력가들도 재판받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불안한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제품은 홍보를 하는 거 보면 아주 완벽한 것처럼 홍보를 해요. 그래서 그 물건을 구입해서 쓰다 보면 그 제품도 허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메이커라고 알려진 전자제품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에어컨이 망가졌기 때문에 에어컨을 수리하려고 전화를 돌리다 실패했어요. 계속 통화 중에 서비스 센터가 포기하고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막상 또 그 서비스 센터에 찾아가 보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제품들을 수리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제품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세상에 인간이 만든 것들은 완벽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결함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하게 됐느냐? 그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서부터 비롯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사람이 사단 편에 서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됐고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생은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그것을 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는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고 그저 드러나는 것들, 보이는 것들만 사람이 쫓아가면서 추구하면서 사는 이런 아주 질적으로 하락된 삶을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완벽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게 될 때 우리는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게 될 때 굉장히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을 볼 때 제가 처음에 저희 손녀딸이 나왔을 때 병원에 가서 손녀딸의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감동을 했어요. 아주 울음소리도 그렇거니와 손과 발과 코와 입술이나 이런 걸 다 보니까 그렇게 앙증맞은데 있을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도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실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럽습니까? 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셨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이제 또 완벽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완전한 모습을 갖췄다고 해서 또 완벽한 자냐?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거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도 새로 구원받게 될 때 또 그의 입술에서 주님을 간증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말이죠. 그가 순종해서 침례받는 모습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 때 그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게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중에서 한 군데 찾아보겠는데요.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22장을 보시면 욥기 22장 21절입니다. 21절 21절서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24절부터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화목하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21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대인관계에서도 화목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화목지 못할 때 어려움이 옵니다. 또 대인관계, 친구관계, 직장 동료관계 우리가 잘 화목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요즘에는 국가 간의 분쟁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남북의 관계가 그렇고 한반도의 주변의 상황이 또 세계적인 상황이 화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대만 사람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요백의 한 충고의 말입니다. 이게 이 말을 쭉 듣게 될 때 이 내용이 요백에 적용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엘리바스는 요백에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 재난이 이 고난이 너에게 미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몰아세우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화를 당한다든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너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너에게 미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할지언정 옆에 있는 우리가 너는 그건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들 살아가면서 허물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고 실수를 하는 거고 완벽한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미치는 다가온 이런 고난들이나 또 아픔들이나 슬픔들이나 두려움과 상실의 아픔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비롯됐느냐?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이런 징벌이 임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게 하셨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한 30분 내지 40분 이렇게 이제 전해드리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어르신들에게 드렸어요. 여자가 왜 여자만 잉태의 고통을 당하는지 아느냐? 옛날 어르신들은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을 때 오늘날 같이 이런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그 아기 낳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신발을 뒤집어 놓고 들어가서 아기를 낳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기 낳으러 들어갔다가 아기 낳다가 죽는 경우도, 목숨을 잃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기 낳을 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임신하고 있는 그 내내 입덧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런 고통이 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유리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의 강물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 내려온 거예요. 동일하게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도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이런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와 화목할 수만 있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정말 화목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하나님과 싸웠나요? 그래. 누가 하나님과 싸웠냐요? 성경을 처음 열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온 세상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지은 사람 거잖아요. 그 지은 분 거잖아요. 그죠? 창조주 거잖아요. 내가 창조주다 그 얘기는 내가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합니까?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도 안 믿는다, 하나님도 안 믿는다, 창조주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다른 말들만 쏟아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인생,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은 사는 때 뭐든지 내 거래요. 다 내 거래. 내가 주인이래요. 어디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법이 없습니다. 자식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게 아니고, 집도 내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데 주인이 따로 있는 건데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에 얹혀 살면서 그분을 모르고 산다. 감사하지 않는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들은 지금 남의 집에 새 살면서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나 똑같다 그래. 지구에 얹혀 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셔서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는데 공기도 만들어주시고 먹을 수 있는 식물도 만들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무엇을 이루고 뭐든지 내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읽어보니까 허물진 백성이요,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지만은, 자기 주인을 알지만은 내 백성은 모른다. 그래서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생은 그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에 22절에 보면 송악한데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라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두라. 마음에 간직하라는 얘기잖아요. 보물로 여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온갖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을 모르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다세대 주택을 임대를 했어요. 그래갖고서는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세입자들에게 모든 것을 또 재차 전세를 놔가지고 그걸 몽땅 들고 도망갔다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속은 거죠, 사람들이. 진짜 주인을 알아야 되는데 가짜 주인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모르면 다른 것에, 다른 존재에게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의 방에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바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목적도 가치도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과적으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옛날에 존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끼치셔서 그가 큰 사업체를 가지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에게 전속 또 운전기사까지도 줬습니다. 그분의 전속 기사 이름이 존이구만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존이라는 운전기사와 늘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가끔씩 그에게 영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줬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증거해 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그에게 증거를 간간히 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 주인이, 그리스도인 주인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다시 오시면 너 이 차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존이 아유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데 너 부인하고 애들 데리고 와서 이 집에 와서 이 집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농장이 큰 것들이 있고 포도원이 이렇게 막 있고 그런데 이것도 너 가져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왔어.
밤에 집에 와가지고 부인에게 신이 나가지고 우리 주인이 차도 준다 그랬지, 집도 준다 그랬지, 논밭전지, 농장도 다 준다고 해서 부부가 손을 잡고 기뻐서 이러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까지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푸떡 정신이 나서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주인 집에 달려갔어요. 대문을 팡 두드리고, 그러니까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밤중에 누구냐? 저 존입니다. 운전기사예요. 아니, 왜 왔느냐, 이 밤에. 자지 않고. 저 차 안 갖겠습니다. 차 안 갖겠습니다. 집도 싫습니다. 농장도 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저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저도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저도 주인님처럼 그 진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저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존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24절에 볼까요? 24절에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 내가 보화로 여기는 것들,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모으고 또 모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을 돌로, 계곡의 돌로 여기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주인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겠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런 것들을 돌로 여기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신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보화가 되신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보화가 되시면 다른 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원수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들의 목숨을 내놓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중보의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 쌍방을 서로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화목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어야 되지, 그것이 마땅치 않으면 화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다른 것으로는 화목 제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죄가 크더라도 또 모래알처럼 아무리 많더라도
예. 그 모든 것들은 예.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지는 거예요. 예. 저희가 바닷가에 가서 놀 때 모래알들이 아무리 몸에 많이 묻히고 뒹구르고 놀아도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래알이 다 씻겨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어떤 것들도 다 씻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후에 북군이 아마 승리했죠. 그러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단순히 전쟁이 끝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전처럼 화해하면서 살자 이것을 외쳤는데 아브라함 링컨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 링컨이 죽게 된 원인이었다 그럽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완전한 화해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더 이상 우리와 싸우는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놀라운 고백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단순한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죠. 이후에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사느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잘하면 잘한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별거 아니죠. 우리의 선행을 앞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 때문에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을 치워주신 거예요. 거기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무엇으로? 육체의 피로. 13절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중간에 막힌 담이 제거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권위에 도전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이죠. 직장에서나 군대에서나 심지어 교통순경한테도 여러분들이 가다가 한번 권위에 도전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엄중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6.25 때 얘기 들어보니까 소대장의 명령을 불복해도 즉결 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위에 도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권위는 더 막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분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인생의 삶의 비결이다. 무슨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셔서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수욕을 다 견디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나 살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화목제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세대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알게 됐고 또 그분을 모시고 또 섬기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바로 세우고 사시면 이것이 모든 삶의 해답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교제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옵고, 인생의 모든 가치가 주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또 이 화목해 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아직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날라 전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 도우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